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영어 표현 중에 First Generation College Students라는 게 있습니다. First Generation Student College. 4학년에 4년제 대학에 어떤 학생이 입학을 했는데 그 부모님들 중에 그 누구도 4년제 대학을 다니지 않은 분, 그 학생을 가리켜 First Generation College Student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당국과 미국 정부는 그러한 학생을 상당히 인정하고 다양한 지원의 혜택들이 있습니다. 스칼러스도 있습니다. 대학 교육이 인생에서 전부를 차지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뭐 다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의 역사에 있어서 어떤 학생이 처음으로 4년제 대학을 들어갔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기독교에도 이와 매우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부모님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때때로 그 가정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대단한 이름이죠. 아무도 그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없는데 그 가정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적지 않은 경우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도 아마도 여러분이 속한 가정의 아브라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된 사람에게는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되어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했는데 가족들 보기에는 아우 영 아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가정에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한국 가정은 대부분 제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제사라는 게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큰 가시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제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바벨탑의 심판으로 온통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창세기 12장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형성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작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그의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시작했습니다. 75, 75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첫 번째 만남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새로운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땅은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국가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영토로 삼고 있는 그 지역을 가리킨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순탄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가정에서 가정이 다 예수님으로 믿는 가정으로 변하는 데는 순탄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은 그냥 그저 되지 않습니다. 우여곡절을 겪고 어려운 상황과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납니다. 가치 있는 일은 그렇습니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힘쓰고 애쓰면서 끝까지 노력할 때 매우 값진 열매는 가치 있는 일들은 성취되죠. 믿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잘 믿겨지고, 가만히 있는데 기도가 너무 잘 되고, 가만히 있는데 성경이 읽혀지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세, 다윗,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사도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좋은 믿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노력했습니다. 믿음을 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수많은 거친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만나보면 예수님 믿기를 권하면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종종 만납니다. 나도 한때 교회를 다녔다. 내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 그런데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닌다. 뭐 상처받았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붙잡아야 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교회를 그만 다니고 싶은 상황에서도 붙잡아야 좋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평탄한 삶이 주어졌기에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은 그러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삶의 굴곡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다른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됩니다. 제가 읽은 책, 제이슨 미첼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쉬운 예수는 없다. 쉬운 예수는 없다. 영어로 원제목은 이겁니다. No easy Jesus. 쉬운 예수는 없다는 거죠. 쉽게 예수님 믿어서 뭐 좋은 믿음 가져가는 거 그거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현실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믿음은 망상이다. 굉장히 센 말이죠. 믿는다고 하는데 현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없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원칙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가졌다고 스스로는 생각할 수 있어도 망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 제목이 No easy Jesus입니다. 내용을 쭉 보면 고난 없는 믿음 없고,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 없는 믿음 없고, 헌신 없는 믿음 없고, 희생 없는 믿음 없고, 이렇게 쭉 읽어댑니다. 그런데 성경에 일치되죠. 성경을 읽으면 No easy Jesus입니다. 쉬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편안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죠. 손을 놓고 싶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싶은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 고통스러울 때에도, 실패하고 일이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신뢰할 만한 분이실까요?
오늘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다 같이 저를 따라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엘 샤다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하나님의 첫 번째 이름, 성경에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만 있다면 오직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엘로힘,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엘로힘. 이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한 80도에서 85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늘에 있으면 선선합니다. 저도 그래서 점심시간 되면 학교에서 캠퍼스를 걷는데 그늘을 찾아서 걷습니다. 하늘을 보면 얼마나 청명한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될 하나님의 이름 뭡니까?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입술에서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읊조리는 것과 읊조리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입술에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내 마음 색깔이 뭐 어떤 색이었던지 간에 이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했을 때는 그 컬러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색으로, 원하는 색으로, 행복한 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해보시라니까요. 한번 해보셔요. 낮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며 우러러보며 엘로힘,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겠습니까? 네가 이제 나를 엘로힘이라고 부르는구나. 네가 이제 나를 창조주로 인정하는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엘 샤다이. 이 이름이 성경으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창세기 16장까지만 기록되었다면 우리 중에 엘 샤다이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우 소중한 이름 엘 샤다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엘 샤다이를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브라함은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였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때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뭔가 내가 원하는,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꿈꿀 수도 없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에게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보다 더 필요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그럴 때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성경은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엘 샤다이, 하나님을 너가 신실하게 믿어라 라고 말하기 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면서 하신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읽어드렸던 창세기 12장,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저런 언약을 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믿을 만한 때죠. 아직 나이가 아이를 가질 만한 나이였다, 이런 판단을 하고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99세에 나타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99세에 나타났으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기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무척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이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너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그래서 너는 엘샤다이라고 고백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75세부터 99세까지 그 사이에는 24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24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싶지만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99세가 된 오늘 본문까지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녀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약속을 하고 24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그런 아브라함 마음을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이 말을 24년 후에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전능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거나 온전하게 완전하게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이 말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24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너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 지금 너는 너의 생각을 믿고 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24년이라는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한편의 영화의 주인공이라면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영화 보면 주인공 있잖아요. 멋진 주인공, 영웅 같은 주인공.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난관과 역경을 아주 멋지게 헤쳐나가는 주인공. 그러나 인생은 영화의 주인공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인생의 주인공처럼, 영화의 주인공처럼 우리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고 싶지만 대부분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시가 있는데 제가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시를 아무리 설치해도 못 찾겠던데 제가 읽었던 시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시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들으면 공감할 만한 시입니다. 나는 너에게 산처럼 듬직한 남자가 되고 싶다. 요동치 않는 남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언제나 네가 와서 내게로 와서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되고 싶다. 그러나 내가 생각해도 그것은 나에게 영 과분한 일이다. 하여튼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살면 살수록 우리가 그런 거 느끼잖아요. 와, 우리는 정말 영화의 주인공처럼 멋지게 살고 싶지만 얼마나 찌질할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75세에 우리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경험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대단한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24년 동안 얼마나 흔들리고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것을 다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을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서 너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어라. 그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아마 얼굴이 화끈화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4년 전에 이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안 믿었거든요.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믿었을 수 있습니다. 75세에 하나님께 그 약속을 받고 85세까지는 그 약속을 믿었던 것 같아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자기 아내와 생각합니다. 상의합니다. 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구나. 없는 거구나.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해보자. 그래서 아내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기로 합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좋아하셨을까요? 좋아하셨다면 오늘 본문이 기록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했습니다. 옳다고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85세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요즘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성급한 판단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한지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일이 일어났을 때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냉정하게 보세요. 역사적 사건들을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비극적인 죽음을 하고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들이 지금도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비즈니스를 하지만 파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비극적인 일들은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기독교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잘 모를 수 있다. 잘 모를 공산이 크다. 그러나 언제 알게 될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그리고 저는 그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말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흘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물어보지 않겠어요? 너무 궁금하니까. 하나님, 그때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애썼는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때는 뭔가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말씀하신 것과 그때 듣는 말씀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용은 똑같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었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기도했던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아, 그랬군요. 거기에는 더 이상 슬픔도 분노도 아쉬움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누가 압니까? 누가 압니까? 그래서 살면 살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인내하면서 꾸준히 가는 겁니다. 쉬운 길이라서 가고 쉽지 않은 길이라서 가지 않는 길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면 그 말씀 붙잡고 그냥 가는 겁니다. 99세에 아들을 못 놓고 자녀가 없어도 그대로 가는 겁니다. 저는 그게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서 아들을 낳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설명하시겠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 저는 그것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돼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살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끝난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묘한 섭리 속에서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말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헛되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너무 성급한 실패주의로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10년이나 기다렸잖아요. 75세 그 늙은 나이에 10년이나 기다려서 85세까지 기다렸잖아요. 할 만큼 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그랬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모습이 언뜻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실망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저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런 고민도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립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엘로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맞지 않고 엘 샤다이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렇지 못했지만 차츰차츰 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점진적으로 그 믿음이 완전해 갑니다. 성숙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정점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 그는 순종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75세 때의 아브라함, 85세 때의 아브라함, 99세 때의 아브라함, 그리고 그때의 아브라함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잖아요. 믿음은 그렇게 변화해 가는 겁니다. 성장해 가는 겁니다. 지금 내 믿음이 좀 부족하다고 단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주어진 삶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뜻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것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엘로힘이시여, 엘 샤다이시여,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합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앙 고백해야 합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상한 우상 그런 것을 믿는 게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믿고자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자부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소망하는 기도 응답이 없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따라서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엘 샤다이여, 저를 붙드소서. 찬양하겠습니다.